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3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께서 빌립과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하시는 이 말씀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도 자신들을 떠나고 없을 터인데 그런 형편에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저들이 계속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그보다도 예수께서 행하신 것보다도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더더군다나 저들의 귀에는 불가능한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을 예수님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셨습니다. 12절에 기록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Because I am going to the Father. 내가 아버지에게 가는 그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으로 해서 너희들에게 내가 진실로 말을 하노니 내가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히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가시는 그곳에 너희들은 따라올 수도 없다 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에 지금 이 사람들은 처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를 얻을 수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데요. 그런 사람들을 대해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고 안돈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저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어서 닥쳐오는 그 현실의 파도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하셔서 주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해주고야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간절한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시작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저들이 그 두려운 마음, 혼란스럽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하여서 주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시면서 그 첫 번째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 내가 가도 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을 이겨나가라고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가 하나님을 본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빌립의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속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그 일을 보고서는 그 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너희들이 본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을 하셨던 것을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희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며 살아라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세 번째 위로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비록
자신들을 돌아보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말을 듣고 믿어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내가 하던 일들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을 한다는 것이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이제는 직접 네가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하시는 것이, 그것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단어는요, 이건 참으로 이상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도 우리는 이런 단어 쓰지 않지요. 성경을 적은 그리스어에도 진실로라는 단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이건 번역한 단어지요. 본래 히브리 방언 아람 말로 아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리스어로 번역하니까 번역할 단어가 없으니까 그대로 갖다 적었습니다. 원문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후민 그랬어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의 뜻이 뭐예요? Let it be so.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이니까 주님 그 말씀하시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씩이나 강조하시면서. 그러면 주님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뜻입니다. Whoever believes in me 그랬습니다. 내가 하는 일, 주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The works I have been doing. 지금까지 해온 내가 한 일을 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14장 12절을 다시 좀 친절하게 우리가 의역을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지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해오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내가 해오던 일보다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육안으로 보며 함께 살을 맞대며 살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도록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께서 저들에게 해주시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라고 그랬으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마음을 그냥 요동치게 버려두고 어렵게 살지 말라 하시면서 이제 내가 간다. 그러나 내가 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고 나를 보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처지.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확증을 손에 잡지 못한 채로 눈에 하나님도 보지 못한 채로 주를 보지도 못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보지 못한다고 내가 너희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 확실한 위로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믿으라 이 말씀만 반복하십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 그러면 차라리 이 지경에는 내가 문제를 다 제거해 주겠다, 너희 길을 평탄하게 열어주겠다라고 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이 앞으로 전혀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현실의 위기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바라는 것은 주님 주지 않는 한이 있어도 나 이 문제만은 해결해 주셔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제자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늘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이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부터 앞으로 계획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그런 작정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천국으로 불러들이시면서 이제 그 제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아서 확실히 알게 된 것처럼 이 세상을 나가서 저들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저들에게 임한 정치적인 압박, 종교적인 혼란, 사회적인 핍박은 조금 더 가벼워진 것은 없이 삶은 이어집니다. 오히려 위압은 더 심해지고 고통은 더 해갑니다. 그리고 저들 가운데는 앞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후에 저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여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영혼들이었고 그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주의 뜻이 있었기에 저들의 현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그 고난을 저들로 하여금 피하게 하지도 않으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 현실의 고난을 가야 할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을 그리고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므로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저들에게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부활하신 채 돌아다니시는 기간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 예수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코 이 말씀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여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 어쩔 수가 없는 불가항력이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요. 헤롯과 유대 지도자들을 우리가 어찌하랴? 적대적인 이 모든 군중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현명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자. 모두 다 갈릴리로 돌아가서 그들은 아무런 꿈도 없이 실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이제는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들이 하던 일도 다시 하기가 어려운 정신적인 상태로 추락했습니다. 사기가 저하되고요. 낙심 속에 의욕을 상실하고 어느 날 그렇게 갈릴리 해변에 주저앉아 있던 베드로가 한마디 던집니다. 너무 무료하고 견딜 수 없는 현실을 그래도 움직여 보려고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자 우르르 배를 타고 따라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전부였어요.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 앞에 그들이 멈춰 섰을 때의 모습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놀랍게도 그 새벽에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셔서 저들을 부르시고 다시 사명감을 확인해 주신 후 이들을 일어나게 하십니다. 명령하신 거예요. 무슨 명령을 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확인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너희들 말한 대로 일어나 일하라. 내가 하던 일을 너희들 계속하라 하게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그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3번씩이나 확인한 다음 이 사람들 일어나서 그리고 길을 걸어 나갔습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하시던 일 그러면 우리는 먼저 연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다.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막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은 결코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적은 수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아시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은 어디서나 말씀을 전해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시는 증거를 보이시려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심을 주님께서 확인하시려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기적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일했습니다. 일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은 기적을 행하려 돌아다닌 사람들이 아닙니다.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옵소서 하고 돌아다닌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임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는가를 그들은 솔직하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며 그분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품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들이 행하던 예수께서 행하여 오시던 그 모든 일을 행하자 그들이 행하는 그 일 가운데서 더 큰 놀라운 능력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놀란 큰 사건들이 저들이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서 말씀을 전해 3,000명이 회개하는 놀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두루 다니며 저들이 말씀을 전파할 때 마가복음 증거합니다. 저들이 방언을 받고 새 귀신을 쫓아내며 방언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헤엄을 입지 않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 역사가 저들 눈앞에서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 더 큰 일이 저들을 따라다닌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로해 주신 대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저들은 다 영적인 눈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결코 내가 내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지요. 많은 것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어쩌면 회개하고 어쩌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입어서 해결받을 문제들인지도 모릅니다. 그 가장 큰 문제가 불가항력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불가항력적인 것을 생각하고 매달리는 것 중에 하나가 먹고 사는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이 정리하셨어요. 한마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끝난 질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사업이 잘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뭐 이런 문제가 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문제인 줄 알고 이것을 갖고 믿음에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지요. 결국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버려진 그 자리에 떨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그 길을 우리가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만들어 놓으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왜 이런 일이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내가 안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이 있어야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위로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의 등불이 되는 말씀이 되도록 선택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좌절하겠지요. 문제 앞에서. 누구나 좌절하듯이 제자들도 좌절한 것처럼 좌절하겠지요. 삶에 나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하겠다고 나설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너는 그 불가항력적인 네 삶의 문제, 너희 힘으로도 못하고 네 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문제가 있느냐? 그 문제를 안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일어서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너는 어찌 보지 못하느냐? 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너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속에 그렇게 내가 주저앉게 되었다 해서 수비적인 자세로 물러서시면 안 됩니다. 신앙인이라면 갈릴리 호숫가로 간 저 제자들처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일상에 그냥 매몰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사기가 저하되고 비관하고 의욕을 상실해서 우울증에 빠지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려고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이 문제를 주고 계시구나 볼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만드시려고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들을 하여금 그 길에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버려두고 그리고 그 길을 믿음으로만 걷게 하셨던 예수님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저앉는 대신에 그럴수록 더욱 일어서서 일하기 시작해야 할 것이에요. 내가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증거가 내 삶 속에 나의 하는 일 속에 드러나서 참으로 내가 눈을 보지는 못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여 물러서지 말라 하십니다. 내가 행하던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문제 해결이 우리 기도의 막다른 종착역이 되고 말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당부하는 것이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대답이 언제나 일어설 수 있겠느냐, 네가 믿음으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해 줄 수 있겠느냐 하실 것입니다. 다 해결된 다음에야 나는 주를 위해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믿음에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없이 준비도 채 되어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지금 겨우 일어설 수 있다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주님은 일어서라. 일어서라. 내가 너로 하여금 일하게 해주겠다. 왜요? 주님께서는 그래야만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증거가 드러나야만 세상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이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행복이요, 그것은 문제를 벗어나서 인생을 해결되어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창조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삶을 누리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자들 살아갈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들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저들은 여전히 문제 속을 걸어갔습니다. 한 번도 저들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적은 없었고 점점 더 저들을 향하여 다가오는 문제는 더 큰 문제, 더 불가항력적이며 더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습니다.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은 열심히 걸었습니다. 활력이 넘치며 걸어갔어요.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격려했습니다. 우리가 보건대 저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 저들을 급손으로 붙잡으시고 이끌어가고 계시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저들을 본 것입니다.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확인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 산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믿어 주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보호하셔서 그럴 경우 내 축복, 내 보호라는 것 결국 생각하는 것이 재물이고 건강이고 가족들의 화목이지요. 그 담을 넘지 못하지요. 그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사업 잘 되고 그저 남에게 베풀고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해서 체면 유지 잘하게 해주시고요. 그것이 우리의 전부지요.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해답 없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길이요.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지금 내가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일을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따라 일어서는 믿음이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하시면 주님이 하시는 증거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나 그저 예수 믿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살겠다고 해서 되는 인생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 첫째 조건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답니다. 우리는 다 교회 와서 예수 믿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죄사함 받은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사함 받아서 그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그가 따르라 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요. 그저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죄 안 짓고 말씀대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전부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예수께서 내 주인이 되신 그 삶을 내가 수용하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을 내가 따라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돼야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이요. 이것이 돼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내 삶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 온 마음으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주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오늘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 있어야죠. 그것이 없이 우리가 얼마나 주와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삶을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네팔의 선교사로 계셨던 분 중에 토마스 헤일이라는 분이 계셨답니다. 카트만두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그렇게 부부가 같이 일을 하고 있었대요. 고향으로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사람들에게 도전해서 또 젊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네팔에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들의 선교 보고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터를 켜가지고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네팔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 현지 사람들의 순박한 모습, 그리고 자신들이 일하고 있는 그 농촌의 그 참 동화 같은 장면들, 그런 딱 멋있는 알프스 산의 그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져요. 경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다 보여주고 이곳에서 우리가 선교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정말 멋있는데 나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만큼 훌륭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프로젝터를 끄고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을 보셨지요. 그러나 이 아름다운 이 알프스의 모습은 이렇게 구름이 가려지지 않고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시간은 하루 전체 시간의 10%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아름다운 알프스산을 보았는데요. 거기 막상 현재 가면은 그것이 하루 24시간 중에 10%도 안 되는 시간만 아름답고 그 나머지는 다 구름에 가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이 사진 속에서는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겪게 되는 추위도 그리고 또 배고픈 것도 걸어야 하는 진흙길도 그리고 또 겪어야 하는 질병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저 아름다운 모습에 매료되어서 당신은 네팔로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명령에 순종할 뜻이 있어야만 그 오신 자리가 계속 머무르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요즘은 아름다운 일입니까? 멋진 사람은 교회 가면 다 만나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게 인생을 경영합니까? 세상에 볼 때 참으로 경외할 만한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헌신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가르치고 듣는 말씀은 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숭고한 이야기가 이곳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까? 이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예수 믿겠다고 오실 수는 있는 것입니다. 좋지요. 예수 믿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 예수 믿는 것이 좋은 일이 돼서 믿지요. 핍박받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건 한 가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렇게 예수 믿어서 꾸준히 그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고 그리고 그 주께서 가자 하는 길을 같이 걸을 수 있을 때만 우리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내 삶의 위로가 되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 그 말씀 적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해주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도 그랬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해야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일, 더 큰 일을 하며 사는 성도들은요.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러나 둘째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의 제자일 뿐인데 제자가 어찌 그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보는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던 것처럼 저들은 더 드라마틱하게 병자를 고쳤습니다. 베드로, 요한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고치신 기록을 여러분 읽어보셨죠?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그때 안전뱅이가 처음 개업해서 나왔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때도 그 자리에 조상대대로 그 자리에 물려가며 앉아서 안전뱅이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께서 그토록 다닐 때들은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수도 없는 역사가 새롭게 일어난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하였더니 예수께서 이제까지 해오시던 일들 고치시며 회개케 만드시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고 하던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셔서 직접 그 일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저희 속에 역사하시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일이 가능했습니다. 제자들이 능력이 있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이 출중한 영이 되어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저들의 걸어가는 인생길에서의 위로였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배를 골아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어도 저들은 도무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성령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능력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연속 속에서 저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답이 없는 종교를 뭐 때문에 믿겠습니까? 우리는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있다고 해서 믿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전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에 내가 사로잡혀 그래서 믿는 자의 기쁨도 찬양도 빼앗긴다고 그런 안타까움 속에 우리가 사는 자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현실을 이겨라. 그리고 나의 하던 일을 감당해라. 그 속에서 내가 역사하겠다. 주님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얽매여 사는 대신에 내 스스로 문제를 다스리며 사는 삶이 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사도행전 시대에 이루었던 그 놀라운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